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주는 에너지입니다. 힘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가 존재하려면 우주를 존재케 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별들이 존재하는데 별은 힘을 의지합니다. 힘이 없으면 별은 사라집니다. 태양은 힘입니다. 태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태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빛과 열을 내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다가 옵니까? 태양이 스스로 힘을 냅니까? 스스로 빛을 냅니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으로 스스로 빛을 냅니까? 지구도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구가 왜 돌고 무슨 힘으로 돕니까? 지구 자체는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힘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힘이 아니겠습니까? 힘이 떨어지면, 생명이 떨어지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는 힘이란 말입니다. 힘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법칙은 힘입니다. 법칙이 힘이 없으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주는 법칙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우주가 무질서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상상도 안 되는 별들이 법칙이 없으면 우장창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구가 법칙 없이 움직인다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그 어떤 것들도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법칙 없이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칙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뭐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요? 지금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는 법칙입니다. 법칙을 알아야 사물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알아야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존재 자체는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 힘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힘을 존재케 하는 또 하나의 힘이 있어야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 날, 아니 먼 날도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가 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없다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그 속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것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차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로봇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확히 알게 있어야 되는데, 힘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누구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무슨 뜻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복을 주시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육할지어다, 생육할지어다,
말씀이 나와야 생육이 되는 것입니다. 번성할지어다, 그 창조주가 말씀으로 번성할지어다 해야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래야 땅에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별도 빛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존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존재도 말씀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은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존재를 드러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창조주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라도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말씀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출발하실 때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나와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처소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씀의 아멘을 하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어느 곳에서도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처소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가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존재하는 것은 창조주의 디자인이 있는 것이죠. 설계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디자인 없이, 계획 없이, 섭리 없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의 목적과 이유를 디자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디자인할 것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죠. 말씀대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디자인 됩니까? 그 다음 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지어다 하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생애의 디자인은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창대하게 될지어다. 아브라함은 만나본 적도 없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는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해 놓고 계속 말씀을 끌고 갑니다. 그 다음 좀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된 존재를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은 소중히 여기고 축복을 함께하고 축복과 동행하십시오. 너를 축복한다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축복을 저주하면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를 저주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스스로 벗어나면 그냥 저주가 자기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그래서 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천하 민족의 많은 민족의 리더자가 되게 만들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니, 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쓰는 거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설교는 강의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무슨 감동적인 스토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신의 생각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선포가 들어오면 존재 자체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성립이 됐습니다. 순종하며 가니까 이제 선포된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가운데 선포가 되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따라가는 사람에게. 야훼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만. 왜 의로운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제가 이 서론의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이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차단이 되어버리지 않았는. 프랑스에서 몇천 명, 미국에서 500만, 남미에서 500만, 유럽에서 500만,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500만,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이 지금 뭐 감염이 되고, 여기저기서 사망의 소식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세계 뉴스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영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이 차단하고 있는 가운데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절망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아픔의 소리, 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때 우리는 다시 이 세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공동체 속, 이 지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선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의 레마는 뭐냐면, 치료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열병이란 장티푸스를 말합니다. 전염병입니다. 접촉하면 병이 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격리되는 것이고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서 우리를 컨택하시니 열병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병이 떠나가야 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이게 언제 끝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고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니,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여 우리를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떠나가듯이 코로나19가 스스로 사라져 떠나가고가 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이 땅 위에 가득 치료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컨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컨택이 되지 않아요. 영상 앞에, 온라인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컨택이 되지를 않아요. 그 컨택이 들어야 컨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는 아니지만 소원이 생긴, 하나님 적어도 오늘의 말씀은 전 세계 70억 모든 사람들의 귀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도 필요하지만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열병이 떨어져 나가고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병에 걸리면 알아 누워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열병은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격리가 되어져고 나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모의 집에 혼자 격리되어 있는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 보시니 그렇게 열병이 알아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생명은 번성하고 풍성하게 뻗어나가고 왕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주가 안 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까지 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이 번성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차단합니다. 생명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생명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적되는 세력입니다. 대적되는 세력이라 이 생명으로 질병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병이 나오면 고통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 그 병은 모든 약한 것을 가져옵니다. 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모든 병에 걸리면 모든 약함을 가지게 되니까 그 약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앓는다는 얘기는 고통스러운 단어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앓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누워서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격리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뭐합니까? 병에 걸리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이 병 자체는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용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올바른 관계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예외 없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야훼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만 알고 있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애굽에 심판받아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너에게 내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치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질병으로 알아 누웠든지 격리되든지 고통다든지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단순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제 짧은 인생 속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냐? 자식이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병상에 누워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애미애비로서 처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보자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고통당하고 상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시기를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도 내리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씀 안에 들어오고 말씀을 지키고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을 보면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드는 거죠. 장대 위에 나르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불뱀을 보냈을까요? 광야를 지나가며 모세가 이끄는 이 광야 교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의도는 뭘까요? 목적은 뭘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갖다 놓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없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다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다는 얘기는 너희가 말씀을 떠나면 자동으로 죽어.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살지 않겠느냐. 비로소 그들이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눈물로 기도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뱀을 달아 높이 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노뱀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불뱀에 물려 죽는 게 현실적이지 노뱀을 쳐다본 적 거기에서 뭐 약이 쏟아집니까? 광선이 나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하라고 하십니까? 머리가 조금에 돌아가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이 난 안 쳐다봐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쳐다본 즉 살리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성공하는 말씀에 들어오면, 그 계획 속에 들어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게 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실까? 왜 메시아를 보내 우리에게 이 사역을 하게 하실까? 치유는 예수의 메시아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땅을 치유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왜 올까요? 죄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치유를, 가난과 저주에서 회복의 역사를, 그 지옥의 사망에서 천국의 소망,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면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치유 회복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메시아 선포되심을 드러내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율법이죠. 여기까지는 유대교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때 당시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메시아가 임하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죠.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아시는 것처럼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묶였고 잡혔고 눌렸지만 이제 너는 빠져나오고 일어서고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뭘까요? 49년 동안 남에게 뭐 팔았든지 어떻게 됐든지가 내 소유권이 없었던 것을 50년째 되는 해 이제는 너의 것이라고 돌려주는 역사가 신년의 역사거든. 이제 너희에게 건강을 돌려주리라, 이제 너희에게 축복을 돌려주리라, 천국의 소망을 돌려주리라. 이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전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 절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왜 저 책을 읽었을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왜 저 메시아 선포의 말씀을 읽었을까? 라고 다 쳐다보았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선언입니다.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이 피를 통하듯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이 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소원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게 하리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눌린 자를 끄집어내리라, 병든 자를 치료하리라. 이게 메시아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어제 뭘
대단한 걸 삶아 드셨나 이렇게 엄청 소리를 크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처절하게,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저는 지금 안산에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지구와 우주를 향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70억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자는, 이게 메시아 사역이란 말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려지게 하라, 이게 예수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열망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람들의 시각을 뺏어버렸습니다. 눈만 뜨면 코로나죠. 귓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귓구멍에 들어오는 것마다 코로나입니다. 입을 열면 코로나입니다. 신문도 코로나고, 잡지도 코로나고, 인터넷도 코로나고, 너튜브인지 유튜브인지도 코로나고, 온 세상에 코로나 덮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온 세상에 메시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지. 눌린 자가 자유한다. 눈을 보지 못한 자가 다시 보게 된다. 귀가 열린다. 입이 열린다. 중풍병에 걸린 자가 일어난다. 코로나19는 떨어져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이 빛이 어둠을 떨어내야지. 어둠에 갇혀서 안타깝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건 무슨 정부 방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로 인하여 감염되어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어떤 도구의 빌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에 있지만 더 진실하게, 사업적이지만 더 절박하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과 그 모든 이 사회적으로 전파된 걸 막기 위해서 교회가 모범이 되고,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지만, 오늘 말씀만은 더 절박하고 처절하게, 이 심령만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조영현 목사님 오순절 지도 성회에 수행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리차드 로버트, 오랄 로버트 목사님, 멜린 히키, 유명한 목사님, 그 당시 콩이 목사님도 없고, 어쨌든 전 세계에서 오순절 그 교단의 리더자들은 다 왔습니다. 메인 스피커가 조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서브 스피커가 이영원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회를 하는 데서 예상치 못한 인물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10개의 교회를 담임하는데, 한 교회마다 10,000명이 넘어가는 10만 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나이가 45살 정도. 하도 눈에 띄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캘리포니아에서 스페니쉬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는데 10만 명이 넘는, 나이가 45살이네.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려고 막 몰려들더라고요. 근데 안수를 할 때 보니까 그냥 손을 대는 대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혹시 베닌 사역하시는 걸 설교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베닌 사역이 그렇거든요. 소위 말하는 터치 사역입니다. 저도 오랄 로버트 그 집회 때 한번 가봐서 정말 농담 반 진담 나도 넘어가나 이렇게 한번 가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무거워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앞에서 막 넘어. 사실은 이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사실은 고민이었잖아요. 목회자들도 고민이고, 성도 한국 교회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닌 사역을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사역 속에도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한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의 교차,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이 좀 교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오순절 흐름이 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그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역이라고 하면, 수년 전에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교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예수가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계 오순절 재단의 모든 목사님들이 와 있는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 필요하다면 아프고 힘들고 눈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건 사람이 안 되는 거고 어디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기도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내렸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 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전혀 제 개인의 일도 없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금요일 예배에 저는 똑같이 그 마음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던 계신 분도 계시지만 손을 대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전 예상치 않았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하는 게 이건 제 사역이 아니었고 전 그전까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성회를 갔다 오면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대를 잃어버렸던 성도가 치료받아서 찬양을 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진통제로 살았던 수십 알을 하루에 먹어야 사는 사람이 그날 안수받고 그 이후로부터 깨끗이 털어버려서 가족신문에 간증도 하고, 뭐 그 외에 상상도 없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한 4, 5주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육자는 옆에서 물수건을 들고 있다가 막 뒤로 넘어갈, 어떤 누구의 힘도 아닌데 스스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느끼기도 하고, 뭐 많은 간증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 속에서 그런 성령 치유 사역이나 터치 사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전에 빈야드라고 하는 이단성에 있는, 뭐 이단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그런 비슷한 사역을 한국에 잘못 먼저 깔아놨어요. 가라지를 먼저 깔아놓는 바람에 어떤 나름 역사가 나타나면 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덜커덕 스톱을 했습니다. 아, 목회 현장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어떤 치유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마음을 닫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마음을 닫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한 달 동안은 제가 안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예배에 똑같이 안수를 해도 이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습니다. 목회와 이런 치유 사역의 현장 속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택했습니다. 목회,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만의 부흥회를 갔더니 전혀 예상하지 않았죠. 한동안 어른이 없었으니까. 대만에 가서 부흥할 때도 첫날 집회할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오늘 뭐 안수 안 하셔도 되고 내일 안수해 주세요. 설교가 끝나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이 변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목사님이 안수해 주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방도 다른 목사 시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안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떨어져 나가고 막 상처 입었다면 뭐 치료받고, 그 다음 날은 뭐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가, 저 손도 안 댔습니다. 1m 전에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린 목사의 마음속에 치유에 대한 소원이 생겼고 그 자리에 있는 대만의 성도들이 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소원에서 나타나는 것이더라고요. 마치 동굴에서 튀어나온 문둥병 환자가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백부장이 튀어나와서 말씀만 해줘도 낫는다고, 혈루증 어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을까 싶었어요. 그 소경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떠들러도 바디메가 쫓아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이 열망과 소원이 하나님과 컨택이 돼야 됐더라고요. 이 열망이 다죠. 캐나다의 토론토에 부흥회를 갔더니 역시 그때도 이미 나는 여기서 우리는 그런 터치 사역을 난 접은 지 오래전, 마음이 좀 아닙니다. 혹시라도 한 영혼의 마음 다친다면 제가 할 수 없겠다고 마음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수목금을 했나요? 토까지 했나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린애들까지도 막, 어떤 사람은 16년 동안 중풍병자 걸렸던 성도가 거기에 성도도 아닙니다. 광고 보고
교회 문 앞에 왔는데 16년 동안 침을 질질 흘렸더니 그 앞에 들어오는 순간 침이 끊어졌어. 16년 동안 침을 흘렸어요. 중풍병자가 교회 발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침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집회 동안에 내 중풍병이 낫겠구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3일 밤낮을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도 막 못 오게 그냥 일어나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걸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수년 전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속에 풀고 싶은 것은 무슨 제가 다시 터치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 화가 나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전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마음은 알겠어. 그러나 예배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나요? 기도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나요? 기도가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나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동참하는 것은 맞습니다. 9월 6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비대면 하겠다고 광고를 하고, 한 주 더 연결되어져서 정세인 총리가 앉아서 우리도 같이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 의식 속에서 예배가, 기도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차단시켜서 막아서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면 바이러스 안 걸립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운행하시니까 그 열정과 열망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최소한 철저하게 방역을 지켜나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기도 가운데 질병이 떨어져 나가면 바이러스는 안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의식과 사고 속에서 바이러스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도 튀어나오고, 문둥병이 어디라고 튀어나옵니까?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디라고 튀어나옵니까? 그러나 튀어나온다는 것은 그 의식과 사고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컨택이 되어서 잡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고, 예수의 옷가에서 손이 나갔죠, 능력이 나갔더라, 혈루의 근원이 말랐던 이야기 뭘까요? 지금도 예수는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모습,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하나 누운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빨리 나가자 하시던가요?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을 보면 눈물 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컨택입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뭡니까? 언택 아닙니까? 언택. 지금 시대는 언택이란 말이에요. 언택. 컨택의 반대말이 언택한다고 만들어낸 말이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접촉하면 안 된다,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한 얘기도 이게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무슨 몇십 명 이하는 안 된다고, 결혼식 안 되고 오늘부터는 무슨 모든 운동시설, 가게, 음식점, 무슨 커피숍, 모조리 다 문 닫고 9시 넘어서는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언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언택. 바이러스는 비물질인 이 생물이 아닌데, 이게 옮겨진 몸에다가 숙주를 삼고 이게 자꾸 번식을 하니까 언택하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컨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대면으로 보이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고 있는 초소에서 예수로 된 의식을 바꾸는, 의식이 컨택돼야 돼.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향해 예수님과 손을 대는 마음으로 예배가 하나님을 컨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컨택입니다. 찬양도 컨택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는 다 컨택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때에 몸은 언택이라고 할지라도 심령은 더 간절한 컨택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믿음의 행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치료한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소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컨택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 병든 자에게 컨택이 되어지면 귀신들도 쫓겨져 나가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더라. 우린 그래서 컨택을 삼아야 합니다. 사실은 많은 미래학자들은 이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숫자가 절반이 줄을 거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한번 떠나서 돌아오기 힘들 거다. 이야기는 뭐냐면 컨택을 잃어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컨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속히 코로나19가 끝나서 이 언택의 시대가 지나가고 더 간절히 원합니다. 컨택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식되었을 때 구름대가 다시 채워져야 그 컨택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컨택은 그게 말씀이는 거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습니까? 컨택입니다. 하늘은 땅과 컨택을 하고 그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리시브한다는 것은 컨택이란 말이죠. 리셉션은 컨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주의 강력한 역사를 컨택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심장이 끓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들의 소리만 들으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나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병에서 놓여서 강건할지어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현장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 병을 쫓아내시고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떨어져 나가더라.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 아니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다가왔을 때 그 손에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열병이 떠나가고 떠나가는 걸 바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간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자꾸 채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아멘으로 가실 분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